축복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 잭 푸닌. 두 부류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을 열렬히 구하는 신자들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천국에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신자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들은 큰 부자다,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졌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의 다른 표현으로는 그들은 음료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자신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최후에 너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하는 인정을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놔두고 즉 주님께 인정받는 것은 등한시하고 덜 중요한 것을 열렬히 구하고 있는데요. 다른 물질적 축복, 이생의 축복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건강 등 현실적인 필요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지만 성경이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영생에 중요한 것들을 구하라고 합니다. 즉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물론 둘은 서로 관련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보통 세상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복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정이 뒤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간절히 복을 달라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세상 복입니다. 그리고 위 9절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세상적으로 부자 되게 하시려 함이 아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서도 세상적 복을 구하는 목적으로 다닌다면 어쩌면 아직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 거듭난 사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삽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자기 중심적 삶에서 구원하여 내어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은 것이 꼭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다 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한 개인이나 한 공동체가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사람도 많이 모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저렇게 잘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런 생각은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진짜 그렇게 잘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않았지만 세상적으로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단 가운데서도 사역을 큰 규모로 일으키는 단체도 많고 외국에서도 보면 기복주의적 메시지를 일관하여 그 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도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의 기복주의적 관점이나 신학이 바뀌지 않으면 그런 현상을 보면서 매우 의아하게 되거나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부터 세상적인 축복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구하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런 인식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나는 점점 타협하면서 나는 점점 성경적 원리에서 멀어져 가면서도 자신은 스스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복을 받았거든 하면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바위를 지팡이로 내리쳤을 때 그때 하나님은 바위를 향하여 말로 명하라고 하셨는데요. 모세는 그걸 어기고 지팡이로 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모세만 징계하시고 그래서 그는 즉시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결국 200만의 백성들은 모두 바위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사역도 즉시로 다 거두어 가시진 않았습니다. 모세가 불순종했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역은 계속 지속되게 하신 것이죠. 모세를 당장 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의 불순종을 봐주셨다, 승인해 주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인정하셨다는 뜻은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이 말을 하니까 그대로 한나는 아기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인정해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신자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신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신자들이 불쌍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구원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건 영적 지도자의 인정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이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역이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사업이 잘 되어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꼭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증거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역은 잘 되지만 불순종한 지도자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회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기 전에 미리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면 좋겠죠. 내가 축복받아 이렇게 흥하게 되었다 하고 자고하지 말고요.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물질적 부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물질적 부유함으로써 자기 신앙의 정당성을 입증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물질적 부유함이 자기 신앙의 합리화의 구실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물질적 축복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인정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의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간증합니다. 큰 액수가 걸린 계약을 체결했다든지 자녀가 명문 대학에 입학했다든지 남편이 승진했다든지 이런 자기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음을 간증하면서 은근히 자기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신자임을 과시하게 되는데요. 네, 그가 정말 신실한 신자라서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또한 그가 정말 신실한 신자라서 하나님이 반대로 더 큰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스스로 간증할 때는 내가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축복하는 자라
그런 음성을 더욱 듣기 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내게 정말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런 소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우리는 대부분 신자들이 구하는 이런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축복을 크게 많이 받게 해주세요. 왜냐면 축복받고 나중에 잘못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대표적으로 솔로몬.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사모하는 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생적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 모든 여건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고 조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마저도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 주시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비서처럼 하인처럼 부리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태생적으로 인간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라는 기도가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마저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구미에 맞게 움직여 달라는 것입니다. 초신자일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 믿었고 교회 지도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 되어서 하나님하고도 힘겨루기와 씨름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져주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삶에 고난이 많은 거죠. 완전히 종으로서 납작 엎드려질 때까지 하나님이 사정없이 후려 패시겠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숙한 신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결혼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직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집 살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뭘 내려놔야 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꼭 뭐든지 쥐고서 하나도 놓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첫 단추인 기도부터 바꾸자는 것입니다. 저를 축복해 주소서가 아닌 주님, 제가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러면 뭐가 좋은데요? 세상 복 안 받고 주님의 인정만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거 쓸데없는 것 아닙니까? 돈도 안 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으면 자기 삶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자기 삶에 흥분이 있습니다. 기쁨과 뿌듯함과 자기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그리고 주님이 자기 동역자이며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거기에 I, me 또는 mine 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요. 대신에 us, 우리가 나오죠. 그 기도는 먼저는 하나님과 그 뜻에 관한 기도요.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위한, 즉 우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복받는 기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자기 중심주의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앉은 보좌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기도할 적에 그 시간의 80% 이상을 자기와 관련된 기도를 하는 것, 즉 자기와 자녀와 자기 가정을 복달라고 하는 기도는 결코 성숙한 리더의 기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받기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계속 그를 승진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더욱 존귀하게 그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그는 큰 부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비록 그는 사역의 규모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서의 존귀한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우리가 에녹과 같은 평가를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영어로 아주 짧습니다. He pleased God.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강력한 간증이 있을까요? 누구누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He pleased God. 가끔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는 덕담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다른 덕담, 다른 간증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